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출근도 안 하고 공휴일이고 아주 세계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하시는 그런 각국 나라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전등을 끄니까 연등이 아름답죠? 예.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보온 감사 생활을 잘 하면은 그렇게 연등처럼 아름다운 삶이 되겠죠.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지구촌 인구가 지금 현재 이제 78억이 훨씬 넘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이제 5,182명이나 이제 그런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세계 이제 우리가 한 28위 정도 됩니다. 그 78억 가운데에서. 그런데 그 중에서 종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고는 84% 정도가 종교 인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6% 정도가 종교 인구입니다. 그러니까 한 54% 정도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온 세상이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정말로 그 대자대비심이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나투어지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또 평화로우면 좋겠다. 그 다음에는 또 은혜로우면 좋겠다. 사랑스러우면 좋겠다. 이런 그 의미를 가지면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의 그런 깊은 의미가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지금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요. 우리 5.18 광주 민주화 운동처럼 그렇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또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질병, 무지 또 각종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죠. 지금 현재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고 이제 그러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함부로 자연을 사용하고 또 우리가 함부로 육군 동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과보로 이렇게 이제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런 날들을 기해서 좀 더 따뜻하고 같이 공생공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져도 바로 그날이 바로 부활되는 날이 아닌가요?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최후의 법문을 내려주실 때에 쿠시나가라에서 이제 열반을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에 법의 등불을 켜라, 자신의 등불을 켜라. 이제 법등명, 자등명이에요. 최후 법문입니다. 이것이 법의 등불을 켜라. 그 다음에는 자신의 등불을 켜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교법을 가져서 이론대도 교법을 이론회상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육군 동작을 하는 데 있어서 밖으로 모든 선업을 계속 수행을 하고 안으로는 자신의 등불이 뭐예요? 자신의 등불은 바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는 것이 자신의 등불 아닙니까? 내 마음이 밝아져야만이 상대방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전등불이 위에가 더 밝으니까요. 연꽃등이 밝질 않잖아요. 그럼 전등불을 끄면 밖에 불을 끄면은 연등불이 밝아지듯이 내 마음의 탐진치의 마음을 끄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오늘처럼 부처님 오신 날의 그런 육군 동작을 할 수 있는 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은 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 마음과 몸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심신부활, 내가 제목을 심신부활로 했잖아요. 몸과 마음이 부활되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부처님 마음처럼, 성현의 마음처럼 은혜롭고 대자비의 마음으로 또 사랑스럽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됐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경계를 당하면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눈끝만큼도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국어사전에서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제가 찾아보니까 쇠퇴하는 것이나 없어진 것이 다시 성하게 일어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부활이에요. 이제 국어사전에서. 그러니까 내 육신도 때로는 쇠퇴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도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고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계기가 상대방이 이렇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그 다음에는 또 북돋아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같은 가족끼리 친척 친지분들이 이웃들이 그 다음 동지들이 격려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면은요 그게 다시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이렇게 쓰는 단어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모든 우리 몸 안에서도요 46초가 되면은 이 피가 한 바퀴 돌다고 그러더라고요. 부활 아닙니까? 한순간 한순간도 그냥 있질 않아요. 생명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아닌 것이 없어요. 사실은 엄격히 따져보면 내 마음이 우리 교도님들 마음이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대중들이 또한 시청하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내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면 그 시간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새롭게 마음을 거듭먹는다, 마음을 다진다, 새롭게 마음을 챙긴다,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현교당에 옛날에 그 교도님이 김문정 교도님이 건강 체력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원불교 신문에 한번 냈던 적이 있더라고요. 췌장세포 있잖아요. 췌장세포는 24시간마다 새롭게 바뀐대요. 24시간마다. 그 다음에는 백혈구는 10일마다 새로워지고 그 다음 뇌 단백질은 98%가요. 한 달마다 교체된답니다. 머리뼈는 유형상으로 단단하죠.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지만은 석 달이 지나면은 완전히 새롭게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합니다. 이 위가 있잖아요. 위가 이렇게 3일마다 위 벽에 새로운 그런 그 내피를 이렇게 얻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피부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피부는 굉장히 어떤 사람은 피부가 곱고 뭐 거칠고 뭐 그러는데 그 피부가 끊임없이 이렇게 벗겨지고 4주마다 5주마다 한 번씩 벗겨져요. 그래서 이제 피부가 일생 동안 한 40kg 정도 바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1000번 정도 바뀐다고 그럽니다. 일생 동안에. 1000번 정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무신체적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몸이 그렇다고요. 몸이. 우리들 몸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몸이 움직이는 육군 동작을 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의 육신도 그렇지만은 거기에다가 마음은 한순간 75분의 1초 그 찰나라고 하는 그 과학적인 그 찰나에도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야 된다. 마음을 챙겨야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마음 챙기지 않으면요 세상에 전쟁 얼마나 지금 시끄러웠습니까? 좀 더 세계 부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부처님의 자비 방향으로, 평화로운 방향으로, 은혜로운 방향으로, 사랑스러운 방향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인님들이 세계에 부활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도덕적으로 부활돼야 되는데 도덕이 부활되려고 하면 회상이 부활돼야 된다. 어떤 회상이냐? 정당한 마음으로, 정당한 발언으로 이렇게 이끄는 그런 회상이어야 되는데 그런 회상이 나으려고 하면 성인이 나야 된다. 성인 부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성현님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고행을 하셨을까? 한 번 정도는 그 고행 속에서 얻은 것이 집착해서 되더라. 그것을 멸하려고 하면은 8정도를 행해야 되고 6바라미를 해야 되고 12년을 달
맺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사제 8정도 12년 법문이 불교의 핵심 교리 사상이죠. 우리는 사막팔조 사언사유고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요한복음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깊은 내막을 보면은 성품자리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자리. 죽어도 살고, 그 내용이 성품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산종사님 법어 경세편 24장에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그 전에 경세편이 나오기 전에 이제 대산종사님 퇴임 법문이라고 옛날에 나온 법문이 있어요. 원기 78년 정도 돼가지고 이거 받으신 우리 교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기원문 결어로 이렇게 된 것인데, 그 기원문 결어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부활이 5번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세계 부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도덕 부활을 해야 된다. 회상 부활을 해야 된다. 성인 부활을 해야 된다.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 부활돼야 되냐? 마음이 부활돼야 된다. 성인이 나오는데 그 핵심이 뭐냐? 마음이 부활돼야 된다. 마음이. 우리가 살면서요, 마음이 부활되지 않는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오늘 이렇게 뭐 사홍서원, 가없는 중생 맹세코 건지오리다. 예? 끝없는 번뇌 맹세코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 맹세코 배우오리다. 이없는 불도 맹세코 이루오리다. 뭐 이렇게 내용이 사홍서원이잖아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아, 불도무상 서원성, 이제 이게 사홍서원이에요. 그것을 이제 풀어서 한 내용이 이제 97장에 나오는. 귀의 노래는 거룩하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교단에 귀의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법에 귀의합니다. 이제 불법성 3보죠. 이제 그것이 귀의 노래고요. 어떻게 해야 마음이 부활이 되죠? 제가요, 중앙총부에서 이제 일반 교도님들의 대표, 일반 교도님들을 대표하신 분이 중앙교위의 의장님이라고 계세요. 각 교당마다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그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이제 각 교구마다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 전국의 각 교구 회장님을 대표로 해서 중앙교위의 의장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이제 그 중앙교위의 의장님으로 계셨던, 지금 이제 열반하셨죠. 감산 고문기 이제 원정사님, 이제 종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중앙교위의 의장님인데, 제가 이제 총무부에서 근무를 할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조의를 할 때 이런 내용으로 조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하냐면은, 우리 법문 있잖아요. 우리 교법의 법문, 우리 교법의 법문을 연말을 해가지고 직원들 한 800명 정도 되는데, 그 석상에서 그거를 연말을 해가지고 그 석상에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거를 항상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 참 저렇게 우리 교법에 대해서 신신공신 공부심이 투철하니까 중앙교회 의장을 하시는구나. 네, 그때 제가 감명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요, 내가 이 교법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데요? 어떻게 부활의 마음을 사용할 건데요? 육군동장을 어떻게 표현할 건데요? 이게 사실은 밖으로 선업을 계속 수행하는 동시에 내 마음이 자신의 탐진치가 제거되지 않으면요, 밖으로 그런 선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수행 못할 겁니다. 해남교당 창립주 주무님이 하루는요, 이제 교무님한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무님, 저 사실은요, 제가 유지비, 보험비, 그 다음에 월초기도비, 그 다음에는 뭐 어디 불사하는데 이렇게 목표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달에는 얼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하는데, 그것보다 제가 훨씬 많이 해요. 그러는데
그것보다 훨씬 많이 하는 이유가 저한테 법신몰 사원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기를 주어가지고 항상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게 공을 법신몰 사원님께 돌리시더라고요. 제가 그 단어를 듣고요, 참 저도 그래가지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권장을 받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요. 제 마음이, 저도 출가인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교도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면요 새롭게 거듭날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분이 충고를 한다, 가족 중에서도, 그 가족 내에서도요 충고를 하시는 분 있으면요 그분이 고맙고 감사해야 돼요. 그분한테 부활의 마음을, 새롭게 거듭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 아니십니까? 금으로 만든 부처님, 청동으로 만든 부처님, 목불로 만든 부처님,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이 부처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각처에서, 각자 일터에서 소신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신 분들이 전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지구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도님들이 오늘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부활될 것인지 한 번 정도, 이 부처님 오신 날에 내가 어떻게 해야 부활이 되는 건지, 내 마음에 등불을 켜고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를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등불을 켜는 것이. 어떻게 켤 건데요? 업장을 녹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크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시면은 부활되는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은품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이 힘이 세다? 역도를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은, 몇 킬로씩 드는 사람이 힘이 세다 할까요? 예? 대종사님께서 강조를 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이 그 힘이 세다고 하겠으나 자기를 이기는 거,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 그것이 바로 그 힘이 더 세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은 능히 천하 사람이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해 주십니다. 내 자신을 이기는 사람, 내 자기 자신을, 우리 교도님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힘이 세다. 내 자신을 이기기 위해서 끝없는 공을 들이시는 분이 바로 부처 되는 거 아닙니까? 도종환 시인 담쟁이라는 시가 요새 참 제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담쟁이 아시죠? 담쟁이가 뭐냐면은 벽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또 때로는 내리막길, 오르막길, 절벽길, 안갯길 같은 그런 인생길이 펼쳐집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그런 업들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전개가 돼요. 즐거운 생활이에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경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종환 시인이 그 빗대어가지고 담쟁이라는 시를 이렇게 써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것은 벽,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교도님들이 이 경계를 넘기 너무나 어려워, 나 포기해야 돼,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런 것입니다. 벽.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희망이 없어요. 씨앗 한 톨 살아날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는다. 얼마나 멋진, 그러니까 시인이 됐겠죠.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멋지잖아요. 코로나19로 얼마나 힘든 대중들이 많습니까? 코로나19로 얼마나 상공인들도 또 여러 곳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의 그런 담쟁이의 벽이라고 하는,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놓지 않고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 기원문 할 때요, 그 심원송 할 때 우리 모두 다 함께 성불재정 인연이 되어지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이에요. 심원송 항상 부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심신이 부활되는 부처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창문을 열면은 바람이 들어오죠. 마음을 열면은요, 행복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은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사랑이 들어올 수도 있고, 평화로움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가지고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심신과 마음을 활짝 여는, 부처님과 같은 마음, 그런 은혜로운 마음을 활짝 여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심신부활이 되는 날이고, 내 마음이 열리면 상대방도 은혜로움으로, 자비로움으로, 사랑스러움으로 그렇게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도님들 가정에 항상 심신간 건강하시고 진급되는 가정이 되시고 안락한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